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아멘. 오늘 거룩한 성일의 진리의 말씀을 근거해서 은혜의 장애물을 제거하라,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류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손길로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통째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에덴에서 행복의 극치를 느끼며 살아가는 존재들이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쫓겨났지만 하나님의 법에 쫓겨난 저희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계속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율법을 내려보내서 비록 너희들이 마귀 영역에 있지만은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구원해 주겠다는 그런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율법을 하나도 지킨 자가 없음에 다시 또 큰 사랑으로 말씀 주신이 되어서 예수라는 명칭을 달고 이 땅에 내려와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당신의 법에 의해서 인류의 죄를 다 청산해버리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도 숨 쉬고 사는 공기를 주시고 햇빛을 주셔서 많은 초식동물들이 열매를 맺고, 이 동물들이 오히려 식물의 열매를 훔쳐다 따먹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고, 무슨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큰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속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 많이 주셔서 35명의 우리 성지 순례단이 아주 무사히 한 분도 배탈 없이 잘 다녀왔습니다. 정말로 감사한데, 제가 느낀 것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가셔서 기도를 많이 하고 갔지만은 이 둥지를 떠난 새가 열흘 하루 동안 외교에 가 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날마다 좋은 날씨를 주시고 날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한 것을 눈으로 보고 듣고 체험했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게 되는 것이죠. 가이드를 붙여주는데 네 사람이 붙는데 불구하고 정말 은혜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배우고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날마다 시마다 싸우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사랑함으로 하나된 역사를 보여줌으로 가이드들이 깜짝 놀랄 만큼 이런 교회가 다 있느냐고 그렇게 고백할 만큼 우리 성도들이 훌륭하게 자랐고, 이런 믿음 속에 하나님 분명코 축복을 주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순복 열림교회 성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이제 믿음의 수준이 올라갔으므로 수준 높게 사십시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이제는 세상에 좀 빛이 되고 정말 세상에 보이 될 만큼 귀감된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만 살면 여러분이 구하는 복, 여러분이 구하는 치료, 여러분이 구하는 문제 해결은 주님이 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마음속에 은혜 속에 산다는 고백을 통해서 마귀는 사라지고 성령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복음의 문제는 무엇이냐? 이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잘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마귀 역사가 있지만은 가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첫째는 무엇이냐? 은혜를 방해하는 미움을 버리십시오.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미운 사람이 하나둘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는 아주 좋지 않는 것입니다. 미움은 성경에는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미움을 해결하지 않고는 계속 내가 미움을 품고 있으면 결국 내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마음의 미움을 버리셔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가득가득 들어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이 바뀌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 바뀌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미움이 속에 있으면 전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장애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악한 영 마귀 어둠의 장애물들이
내 신앙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은혜만 있으면 세상에 그보다 큰 것이 없거든요. 그 십자가 은혜를 크지 않게 생각하니까 미움이 더 커가지고서 은혜를 다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어리석게 본다. 어리석게. 이렇게 은혜를 줘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이러느냐, 어리석게 보이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십자가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은혜를 가로막는 이 미움을 배척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볼 때마다 좋아해 보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다시 미워지는 그런 얘기를 많이 겪지 않습니까, 여러분? 늘 같이 만나면서도 거리를 두고 살아갑니다. 물론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미움을 해결하지 않고는 은혜가 내 마음에 품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워야, 미움을 비워야 하나님 십자가 은혜가 내 속에 꽉 들어와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의 꿈을 꿀 수 있고 내 생명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모든 세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랑이 거기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미움을 버리시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악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건 할례나 무할례, 구약시대 율법을 가지고 할례를 받은 자가 선민이고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그게 이방인이다 그렇지만 신약이 와서는 예수님이 모든 죄를 청산했기 때문에 옛날 구약시대나 지금 신약시대 할 것 없이 할례나 무할례와 상관이 없고 믿음으로 역사하는 것은 사랑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응답받고 싶으면 사랑하십시오. 복받고 싶으면 사랑하십시오. 치료받고 싶으면 사랑하십시오. 미움이 있으면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구조이기 때문에 이 구조를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미움을 버리는 것입니다. 미움이라는 성경은 살인한 것이라고 정의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법에 기록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면서도 그걸 못 지키는 것입니다. 절대로는 미워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움을 반드시 해결해야만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본 다윗 보십시오. 사울과 함께. 사울 입장에서는 다윗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 하나님 믿는 자로서 전쟁 때마다 백전백승하지 않습니까? 그 사위를 삼았습니다. 사인이 얼마나 자기 편이겠습니까? 사위 다윗이. 엄청난 자기가 귀신이 들었을 때 다윗이 소금을 치면서 귀신이 쫓겨나고 두 번 죽일 뻔했던 다윗이 자기를 안 죽이고 살리러 왔거든요. 전부 자기 편인 사울은. 사울왕이 다 내 다윗이 내 부하 군사요 장군이요 국방장관이요 내 사위요 나를 귀신을 쫓아내주고 내게 정말 내가 10년 동안 쫓아냈지만 저놈이 나를 죽이려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는데 안 죽이고 나를 살려줬다. 얼마나 기가 막힌 사위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자기 편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마음에는 한 가닥 사랑이 없어요. 저놈을 죽여야 내 왕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니까 죽여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아들 요나단도 둘도 없는 친구로서 다윗과 함께 한 가족 같은 그런 존재였지만 사울 왕은 미움이 마음에 도사리고 있어서 그것이 귀신이 돼서 마귀가 돼서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역사 속에 나라가 망하게 되고 자신도 망하게 되고 얻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미움 이와 같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을 곁에 두었던 사울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었고 은혜였지만은 미워지기 시작해서 결국 죽여야만 하는 그런 감정을 품게 된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사울 일생에서 은혜 있는 모습을 한 번도 역사하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은혜 없는 사람이 얼마나 피폐한 인생을 사는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미움을 자신의 의지로 해결하고 있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저걸 안 미우려고 해서 자꾸 미워지거든 보기만 하면. 그래서 성경은 이중삼중으로 보호한 것이 뭐냐? 성령 충만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이름수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만 구하면 성령이 그 미움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원수가 미워지고 용서가 안 될 때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그 시간 있으면 가서 기도하고 금식해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 원수가 친구가 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내 입으로 미움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 세상의 불편한 관계는 정말 성령께서 있어야 아주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성수일단 35명이 가서 11일 동안 있는데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사랑으로 서로 협조하고 서로 도와주고, 이 핸들링하는 가이드가 35명 핸들링하면 한 2시간 이상 걸립니다. 시간은 촉박하고 안 될 것 같지만 기도하면 또 되고, 은혜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하면 항상 우리는 사울 왕처럼 미운 감정을 없애버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오히려 자기를 살리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울면서 통곡했지만 사울 왕은 그 미움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성령이 와야 내 마음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말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믿음을 성령님 회개해 달라고 여러분 도움을 간구하시고, 그러고 나면 내 속에 은혜가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관리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오셔야 새로운 피조물을 관리할 때 하나님 십자가 은혜가 내 속에 가득 부어져서 내가 변화된 삶을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을 애를 써봤자 안 돼요. 성령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주의할 것은 비교하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것이 은혜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남과 자신을 보게 하는 겁니다. 비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떠난 인생들은 모두가 다 세상에 살면서 이 존재 자체가 영적인 세계가 마귀이기 때문에 서로가 물고 찢고 싸우고 험담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도자를 보십시오. 그렇게 인류 대학을 나오고 무슨 법과를 나오고 해도 법을 번연히 알면서도 그렇게 못하잖아요. 다 마귀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은 이상은 어떤 지도자도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지 아무리 잘나고 지 아무리 장관을 하고 대통령을 해도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인생 꽝인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비교하지 말라고,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받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오는 이유를 비교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그 믿음의 역사가 사랑뿐이니까. 비교하는 것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교는 이를 보지 못하게 하고 옆을 보게 하고 자꾸 죄로 끌어가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위에서 오지 옆에서 오지 않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으로 오는 것이 사람에게서 오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치기와 질투밖에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비교는 절대 내 마음을 만족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을 도모하고 오히려 남을 폄훼하고 남이 나쁜 소문을 내게 하는 그런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불평거리로 만들고 남을 비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것은 만족이 없고 항상 죄를 범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웃과 비교하지 마시오. 우리 구역자면 저렇게 잘 살고 나는 이렇게 있음에도 못 사나, 이런 것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믿음의 구원은 개인 구원인 것입니다. 개인 구원, 집단 구원이 아니에요. 이단 같은 건 집단 구원이라고 그러지만 절대 이단 집단은 아닌 것입니다. 개인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내가 하나면도 아내뿐 천국 가는 것이 나머지 자식이나 남편이 함께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건 개인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이 그것뿐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개인적인 구원을 받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항상 이웃과 비교하지 말고 내 자신을 잘 점검하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가득 채우면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남이 잘 되면 박수를 쳐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 비교한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남이 잘 된 꼴을 못 봐요. 이게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잘된 것을 보고 박수를 치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인이나 지도자나 누가 잘할 때는 박수를 쳐주십시오. 배 아파 죽겠다 그러면 안 돼요. 그 불신자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쓸데없이 배 아프지 말고 사랑함으로 박수를 치고 마음이 평안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한 그 비판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성지를 가지고 우리 교인들의 너무너무 훌륭한 것은 30원이 가도 그 중에 한두는 꼭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번으로 보여. 보이는데 입으로 한 번도 비판 안 하세요. 너무너무 죄종 마음이 훈훈하고 기분이 좋고 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다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수준이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럼 거기에 사랑이 들어가니까 수준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다 좋아요. 사랑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런 비교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면 비교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프랑스 이번에도 이웃에 독일이나 스위스를 거쳐왔지만은 모파상이라는 그런 작품을 보면 이 한 번은 이렇게 목걸이가 사람들의 그 비교식 때문에 굉장히 이 유럽 쪽에는 귀하게 가슴을 쫙 내려 목걸이를 쫙 두르는 게 유럽의 이렇게 옛날 그런 풍속이거든요. 옛얘기 모파상의 이 소설은 옛얘기인 것입니다. 어떤 이 평범한 하급 관리 아내로서 이 마틸드라고 하는 주인공이 이 생활이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늘 그 화려한 귀족들과 비교하면서 자기 처지를 막 비판했다고 해요. 그래서 유럽에는 이렇게 마스크를 쓰는 그런 축제가 있거든요. 이 가벤에서는 축제가 있어요. 이 주인공 마틸드라는 여인께서 무도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단 하루만이라도 내가 화려한 귀족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부자 친구에게 야, 네 다이아몬드 목걸이 좀 날 빌려줘. 하루만이라도 좀 행복을 느끼고 싶어. 너무 힘드니까. 그 친구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래 목걸이를 빌려주는 것입니다. 아주 비싼 목걸이를 목걸이를 차고 무도회에 갔습니다. 뭐 가면을 썼으니까 그거 하인인지 뭔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토록 원했던 꿈 같은 하루를 보내고 집에 들어와 거울을 딱 보았는데 웬걸 목걸이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목걸이가 사라지니까 난리법석이 되는 거죠. 울고 고민하다가 돈을 빌려서 똑같은 다이아몬드를 비싸면 사고 목걸이를 돌려주고 나서 10년 동안 그 빚을 갚습니다. 10년 동안 온갖 고생을 다해서 빚을 청산한 후에 이 마틸드라는 여인께서 10년 만에 홀가분한 기분으로 친구에게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빚을 다 갚았으니까. 야 친구야, 내가 네 목걸이 빌렸다 혼비백산하고 10년 동안 내가 이렇게 그 빚을 갚느라고 고생하다 내 팔자는 왠지 모르겠다. 그 친구한테 말을 했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어머 미안해서 어쩌지? 사실 그때 내게 빌려준 목걸이는 가짜였어. 그건 이 마틸드라는 주인공이 땅을 치고 통곡하는 거야. 내가 남이 잘 사는 꼴을 못 보고 내가 비교했던 이런 신세가 되었구나. 비교의 결과는 이런 것입니다. 잘 될 때 박수 쳐주십시오. 남의 잘 될 때 꼴을 보지 못하는 그런 것은 불신자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그 마귀역사인 것입니다. 절대 인생 그렇게 살면 망하는 것입니다. 항상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 말씀에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 물질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가로막는 것이 우리 생명같이 아끼는 물질 이것 때문에 신앙이 많이 도태되고 실수를 하고 응답을 못 받고 은혜를 가로막아서 마귀처럼 행동하게 되고 그런 것이거든요. 물질 너무 사랑하지 마십시오. 물질. 둥지를 떠나서 11일 동안 여행함에 있어서 물질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그것이 생명같이 아껴지면 하나님 보호로 떠나는 것입니다. 너 물질 믿고 살아라. 그런 것입니다. 한번 둥지를 한번 떠나보십시오. 예전에 저희는 학교 다닐 때 무전여행이에요. 무전여행. 돈 한 푼 없이 여행을 합니다. 저도 한 2주 동안 해봤는데 죽을 고생이게. 돈이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구걸을 해야 되고 경찰서가 잠을 자야 되고 이 옷도 내가 다 시내가에 빨아서 털어서 입고 다녀야 되고 이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어요.
근데 그 한 2주 동안 했던 경험 지금도 생생합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공부하게 되고 내 마음의 인생의 그런 참기를 얻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지금도 선하거든요. 물론 은혜를 받으면 물질적인 축복도 받을 수 있어요. 틀림없이 성경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은혜를 못 받게 막는 것이 이 물질이에요. 물질. 우리는 물질이 복이라고 그러는데 물질이 은혜를 막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바닥부터 시작한 인생입니다. 다 바닥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야훼를 믿고 나서 거부가 되지 않습니까? 왠지 아세요? 이 순서를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물질 좋아해라. 그보다 더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그보다 더 네 사명을 먼저 감당해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우선과 차선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돈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여러분 주님 사명을 더 먼저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물질보다는 항상 은혜가 내 속에 더 입혀져야 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은혜가 없으면 기분이 안 좋아. 사명 감당하기도 힘들어요. 먹고 살기 힘든데 되겠습니까? 안 돼요. 은혜를 내 속에 가득 부어놓고 은혜의 힘으로 내가 살아갈 때 축복은 뒤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그렇게 큰 은혜를 잊어버리면 바보입니다. 바보.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 은혜가 세상 어떤 것보다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헤어져서 롯이 소돔 땅을 차지하면서 뭐 그냥 평안하게 살고 아저씨보다 더 잘 살고 그런 것 같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저쪽 이라크 지역에서 이낙군이 쳐들어와서 롯과 소돔 고모라의 모든 식소를 다 잡아갑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내 조카 롯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318명의 군사를 가지고 와서 급습을 해서 소돔 왕 이하 롯과 처 딸들 전부 다 구해 오지 않습니까? 왔을 때 하나님이 그래요. 소돔 왕이 와서 우리를 구해줬으니까 이 전유물 전부 다 아브라함이 가지십시오. 아브라함은 거절합니다. 내가 이긴 것은 하나님 은혜로 이긴 것이지 당신의 것을 내가 받아가지고서 아브라함이 소돔 왕 때문에 부자가 됐다 그런 말 듣기 싫다. 얼마나 기가 막히고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믿는 자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세상 나쁜 것도 다 하나님 것이고 좋은 것도 하나님 것이고 남의 것도 하나님 것이고 우리 것도 하나님 것이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마음속에 가득 품는 자에게 복을 나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부자가 돼야지 인간을 통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물질보다 은혜를 앞세우고 돈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나타난 부자 청년을 생각하시죠.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내가 율법 다 지켰습니다. 그래 뭐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율법 다 지켰으면 네 집을 팔고 재산을 팔아서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이러면 그냥 그리스도하고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 뒤에 성경에는 그 청년의 말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하나도 안 나와요. 더 큰 은혜를 놓친 결과인 것이죠. 이러면 항상 물질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앞세워서 그날 우리 먼저 구하시고 그 뒤에 물질이 오는 것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면 우리 모두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미움과 비교식과 이 물질을 내려놓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랑이 최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율법의 가장 첫째도 큰 계명이다. 이것만 잘 실행하면 미움이고 무슨 어떤 비교고 상관없이 여러분 복을 받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사랑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